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어로 그대로죠.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더 이렇게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그 요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 잘 아시죠? 이분 연세가 지금 93 되셨더라고요. 김동길이라는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92세 때 유튜브를 시작하는 이유, 그래서 이제 쭉 이 말씀 저 말씀하시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요새는 참 좋은 시대죠. 이 유튜브라는 그러한 그 웹사이트 내지는 그 비디오 클립을 볼 수 있는 데인데, 여러분 이 유튜브가 왜 유튜브가 되는지 아세요? 유튜브가 뭡니까? 우리가 맨날 유튜브 그러고 어떤 분은 유TV 막 그러는데 왜 유튜브라고 하죠? 그렇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튜브라는 얘기가 그 진공관 있잖아요. 튜브. 그게 예전에는 이 텔레비를 이제 튜브라고 했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당신이 바로 텔레비를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 방송이 요새 인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원하시면 하나 방송 하나씩 하십시오. 이문규 TV 뭐 이렇게 하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한번 강연하는 걸 들어봤는데요. 세월이 참 빨리 가죠. 여러분 실감하십니까? 오늘이 12월 첫째 안식일이죠. 뭐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면은 엊그제 이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고 막 이렇게 활기차게 시작한 것 같은데 어느덧 12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인생에 제일 늦게 가는 시기가 있대요. 인생이. 그때가 언제일까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그때가 10대, 20대랍니다. 10대, 20대는 뭐 우리 어른들 말씀에 10마일 속도로 가잖아요. 지금 20마일 속도로 가십니까? 뭐 30마일, 지금 50줄에 줄었은 들은 50마일 이렇게 가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40부터는 이게 순서대로 안 간대요. 40이 딱 되면은. 대부분이 40 지나셨죠. 무슨 말인가 했더니,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뭐 30만 하더라도 30살, 그 다음에 31살, 32, 33 이렇게 세월이 간다면은 40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41 이렇게 안 가고 41, 42, 43, 44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0줄에 들었으면은 또 순서대로 안 가고 50, 그 다음에는 55, 그 다음에는 60. 자, 60줄에 들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60 됐다 했더니 70. 80줄에 들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80 됐다가 이제 100세 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렇게 이제 빨리 간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이 있어서 어떻게 사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시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식욕이라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참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우리 에덴 동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리고 급기야는 어떻게 됩니까? 이 과일을 따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내가 하나님 같이 된다. 이생의 이제 자랑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굉장히 빨리 갑니다. 아까 그 말씀드리신 그 김동길 교수 이야기가
그분이 이제 88세 때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 나이가 88인데 이 정도 오기도 참 힘듭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동안 나도 계단을 2계단씩 이렇게 뛰어서 올라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참 세월이 빨리 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연말이 됐는데요. 연말이 되면은 제가 항상 기억하는 또 찾아보는 성경절이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애가에 있는 말씀을 이 시간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 죄송합니다. 1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성경을 펴보시고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는 5장밖에 안 되는 굉장히 짧은 장입니다. 5장. 근데 이렇게 시작되죠. 1장 1절에 보시면 슬프다 이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 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 드리는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비운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가 이스라엘 땅이 자기 조국이 멸망하는 것을 목도하고 그렇게 돌이키라고 백성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 아크로스틱 구조, 그래서 히브리 알파벳이 전부 22개입니다. 그래서 자, 힌트를 드릴게요. 1장도 22절로 끝나고요. 2장도 22절로 끝나고 3장은 66절로 끝나고 4장도 22절, 5장도 22절로 끝납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왜 이렇게 끝났을까요? 이 아크로스틱 구조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절마다 시작하는 그 절이, 시작절이 히브리 언어, 히브리 단어, 그 히브리 문자의 순서대로 배열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로 표현한다면,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이게 가나다 순이라는 거죠. 1절은 기역으로 시작하고 2절은 니은으로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영어로 얘기한다면은 1절은 A로 시작하고 2절은 B, 알파벳 B로 시작하고 3절은 C로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알파벳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22절로 마칩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시죠, 이것이. 그런 운율을 맞춰서. 그리고 2장도 마찬가지고 3장은 왜 66절이 되었는가? 1, 2, 3절이 이제 한 단어로 그러니까 첫 번째 시작하는 그 알레프로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 5, 6 이것이 묶어서, 그러니까 3개씩 묶어서 히브리 알파벳으로 배열했기 때문에 이게 66절이 되는 것이죠. 5장은 그런 순서로 밟지는 않았는데 절수는 맞췄어요. 절수는 22절로 이제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시면은 뭐 덤덤하게 읽어 가시겠지만 히브리 사람들의 그 시각으로 보면은 이 굉장한 시적인 표현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에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뭐 2장도 마찬가지고 이제 4장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시작되는데, 이 영어로는 how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죠. 여기 보시면은 어찌하여, 우리 어찌하여 이런 뜻이잖아요. 슬프다 이렇게 한글로 되어 있는데, 아 정말 슬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열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슬펐을까요? 3절로 가십니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수고로 인하여 사로잡혀갔도다. 저가 열방에 거하여 평강을 얻지 못하여 그 모든 핍박하는 자가 저를 쫓아 협착한 곳에 미쳤도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유다, 뭐 예루살렘 이런 말씀들이 나올 때 의인화를 했죠.
4절 보십시오. 시론의 도로가 예루살렘의 도로가 처량하며 절기에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이 황적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저도 곤고를 받는도다. 그렇게 번성했던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그 시온이 사람들이 다 잡혀가고 도시가 퇴락하게 되고 절기마다 붐볐던 그 수많은 도로들이 이제는 사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탄식하고 또 곤고함을 받고 근심하고 그러한 정말 참혹한 그런 말씀들이 여기 써 있죠. 자, 7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이 나오죠. 예루살렘이 환난과 군박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생각하여 백성이 대적의 손에 빠지니 돕는 자가 없고 대적은 보고 그 황적함을 비운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좀 어려운 말씀이 있죠. 환난, 예루살렘이 환난과 군박을 당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군박이라는 말은요 마루드라는 그 원어로 이제 탄식하다, 섬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유래한 말로 이제 핍박, 박해 또는 학대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것이 추방당해서 이제 유리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대를 받아서 이제 유리한다. 그래서 영어 표현도 보시면은 이 affliction 그리고 이제 wandering 막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이죠. 그러한 이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인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은 이들이 어떤 일이 어떻게 있었길래 이제는 유리방황하고 비참한 그러한 상태로 떨어졌을까?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보고 교훈을 받아야 되죠. 과거를 보고 교훈을 받습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는데 수만 가지 모든 죄를 다 지어보고 그 후에 아, 이거는 나쁜 거구나 하면 안 돼야지 하면 얼마나 어리석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일 그리고 간접 경험을 통해서 아, 이것은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잘 아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야지 하는 그 과거의 잘못을 계속 반복한다는 것이죠. 계속 반복을 합니다. 이 말씀도 보세요. 이때가 이제 예수님 오시기도 전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누누이 누차 그런 말씀을 주는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오시고 AD 70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로마의 공격을 받아서 완전히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나라가 없어지고 백성들은 여전히 이때는 바벨론으로 잠시 70년 유수 생활하다 다시 돌아왔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교훈을 못 받고 또 배반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 길로 들어가므로 이제는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서 거의 2000년 동안 그렇지 않습니까? 유리방황하는 그러한 과거의 그 잘못된 것을 계속 답습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급기야는 이제 1947년입니까? 48년입니까? 그때 다시 그 모던 이스라엘, 그 현대 이스라엘이 생기기 전까지 이들이 굉장한 핍박과 고난을 받은 것을 알고 있는데 왜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가?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하죠. 그렇지만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똑같더라고요. 우리도 계속 잘못한 것, 회개한 것, 아 이러면 안 돼야지 하고 다시 또 돌아가고 또 그러한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2월 달 특별히 보통 이제 연말 기도주일 하는 그런 시기잖아요, 지금이. 올해는 뭐 오미크론 뭐 여러 가지로 그렇게는 못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1년에 한 번 결산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결산하고 하나님께 다시 재혼신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붙들고 그래서 좀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그런 신앙을 해야 되겠죠. 자,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그 이유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것이죠. 불결한 자 같이 되니 전에 높이던 모든 자가 그 적신을 보고 벌거벗음을 보고 업신 여기며 저가 탄식하며 물러가도다. 이게 탄식의 시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이렇게 우리가 고생을 하느냐. 탄식의 시죠. 여러분 혹시 이분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딱 보니까 뭐 하시는 분 같으세요? 예, 이분이 교회 스님입니다. 다른 말로 교회 목사님. 이게 이제 인공기잖아요. 대한민국 북쪽에 있는, 그리고 요거는 이 미국 북쪽에 있는 한국계 캐나다인이에요. 한국계 캐나다인인데 이분 이름을 발음을 잘 해야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면수가 아니고 임현수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교회에 가서 자기를 소개하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부분에 자기를 그냥 이면수라고 소개를 한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도 그거를 잘 먹긴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면수라는 고기가 사람 이름이래요. 진짜 그 이면수라는 사람이 잡았는지. 이분이 이제 31개월 만에 이제 석방이 됩니다. 이 31개월이라는 것이 제가 2015년에 그 토론토 우리 한국 재림교회 이제 사경회를 가게 되었는데 그때가 4월 말이었어요. 근데 그때 굉장히 그 지역 사회에서 굉장히 크게 다루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이면수라는 목사님이 북한에 들어갔는데 실종이 되었다. 몇 개월이 지나갔는데, 그러니까 1월에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한 3개월이 지나갔는데 생사도 모르고 어딘지도 모르고 실종되었다. 그것이 굉장히 많은 그 뉴스와 한국 커뮤니티 또 이 전체 그 캐나다 커뮤니티 그 방송에서 굉장히 시끄럽게 그런 크게 보도된 것을 이제 들었습니다. 이 31개월이라는 것이 계산해 보니까 2년 7개월 9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2년 7개월 9일. 외국인이 그 북한에 억류된 기록 중에 제일 오래된 것. 그러니까 이렇게 억류했다가 한 몇 달 지나면 풀어주잖아요. 풀어주는데 가장 오래 있었던 그 케네스 베라고 그 한국계 미국인이죠. 그분은 그 케네스 베라는 선교사가 700 며칠이었더라고요. 이분은 949일인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거의 18년 동안, 그러니까 2017년에 이제 석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러니까 18년이니까 얼마나 됩니까? 한 15년, 한 1990년대 말에 이제 시작이 돼서 북한에 한 18년 동안 150차례를 방문했고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북한 동포들을 도와줬던 자금이 한 550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일을 했는데 18년 동안 150회 방문했다고 하니까 거의 뭐 1년에 10번까지는 안 되지만 굉장히 많이 그렇게 이제 방문했죠. 그래서 고아원도 도와주고 뭐 어디는 그 호수를 물을 빼서 그것을 논으로 만들고 뭐 하여튼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분이. 이 함경도 청진인가 어디에 가시면은 그 북한 당국에 의해서 목욕탕 하나 지어주세요. 그래서 2,000명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목욕탕을 지어줬다 그러더라고요. 2,000명. 목욕할 곳이 없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잡혔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그 북한에서 일을 할 때 조심을 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라도 꼬투리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잡아갈 수 있으니까 굉장히 이제 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유인을 했죠. 유인을 해서 꼭 평양에 와서 같이 의논합시다. 그러고 이제 잡힌 거예요.
뭐 그 고초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제일 힘들었다는 것이 이분이 2017년에 이제 석방이 되었는데 거의 31개월 만에 2년 7개월 9일 949일 2757끼를 혼자 먹었대요. 식사 그걸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라고요. 그리고 감옥 전체에 자기 혼자 있었고요. 자기를 감시하는 간수가 50명. 그래서 그 조그만 방에 그 서베일런스 카메라 2대 항상 지키고 있었고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요. 이렇게 손을 듭니다. 그러면 간수가 와서 보내주고 화장실에 이렇게 몸 돌릴 수 있는 공간에 또 CCTV 한 대가 이렇게 되어 있고 제일 힘들었던 것은 이제 고독이죠. 고독이고 그 다음에 뭐 언젠가는 자기가 나갈 수는 있겠지만 그게 언제인지 모르니까 그거와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되었는데 하여튼 고독한 그런 삶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한 그 예화가 있는데요. 이분이 직접 얘기한 것입니다. 이제 기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러한 좋은 사업으로 북한에 들어가게 됐을 때 캐나다 자기 교회 다니지 않는 어떠한 할머니 한 분이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평양 가니까 내 딸을 좀 찾아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할머니가 큰 아이만 데리고 38선을 넘어서 왔는데 그만 문이 닫혔어요. 그래서 북한에 5살, 3살 먹은 그 아이를 두고 평생을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이 목사님이 맨 처음에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아, 이건 안 됩니다. 내가 이산가족을 찾으러 평양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한마디에 무너졌는데 뭐라고 하셨냐면은 목사님 내가 이 일을 위해서 50년 동안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한마디에 이 목사님이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받았어요. 이 편지하고 그리고 그 돈 1,000불을 이제 받았는데 그냥 받았다가 이렇게 돌려줘야지 그리고 그냥 받았대요. 이렇게.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딸하고 연락이 돼서 원산에 있는 동명 호텔에 딸이 있다는 것까지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브로커를 통해서. 근데 뭐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근데 한번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이제 내일 모레면은 다시 귀국을 하는데 그 북한에서 목사님 우리 금강산이나 구경 갑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러자고. 근데 금강산으로 구경을 가는 도중에 차가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목사님 우리 어디서 자야 되나요? 그랬더니 원산으로 갑시다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동명호텔로 갑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동명호텔에서 그 여인이 그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하나씩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손길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딱 도착을 했는데 어떤 여인을 보고 그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듣더니 그거 자기 친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long story short 그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고 그 봉투를 전해주고 나중에 그 사람이 몰래 평양으로 가서 자기 엄마랑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참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하나님. 아무튼 이분이 거기서 많은 그 시련을 당했지만 나와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가 꿈이 하나 있었는데 수도원에 한번 들어가는 거였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완벽한 수도원을 자기한테 보내주셔갖고 자기가 거기서 성경절을 700개를 암송을 하고 거기서 6개월 동안 강의록 없이 강의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했고 그러면서 쭉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잠깐 한번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네, 기관이 있는데 통일전선부가 해외 동포들을 관장하는 부서입니다.
있습니다. 네, 저에 대한 성향을 알면서도 자기 도움을 받으니까 그냥 당분간만 주면서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잘 했는데 제가 미국에서 한 설교가 있었어요. 김일성 동상이 다 무너지고 우상이 없어져야지 북한 복을 받는다. 그래서 올리지 말라 했는데 어떤 한 분이 그걸 유튜브에 올려버렸어요. 해커들이 이걸 캐치해가지고 이런 놈이 어떻게 우리나라 와서 이런 일을 하냐 얘기했겠죠. 저를 잡기 위해서 평양에서 특사들이 와갖고 하루만 와서 페이지만 봐달라.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중국 가셨다가 내일 모레 나 데리러 오라고 해놓고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제일 무섭게 보는 죄는 최고 저는 모독죄. 외국인 신분이니까 죽일 수가 없어서 사형을 선고를 했다가 종신형 노동교화 명령을 내리더라고요. 여기서 내가 평생을 살다가 노동하다 죽어야 되는가.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너무 분했던 게 뭐냐면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억울하고 이렇게 모순된 재판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잠시 제가 묵도를 했어요. 그래서 떠오르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장면,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맞고. 예수님의 재판처럼 그렇게 모순되고 억울한 재판은 없더라고요. 갑자기 환상 같은 것인데 어떤 그 하얀 깃털 하나가 제 어깨 사이즈는 이렇게 날라오더니 제 어깨에 딱 앉는 거예요. 그 순간에 모든 무거웠던 짐들이 다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첫날 밤에. 처음에 노동한 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겨울이었기 때문에 얼어붙은 석탄 창고에 들어가서 석탄을 깨는데 그 석탄이 이제 튀잖아요. 얼어붙은 거. 그럼 얼굴이 까매지고 피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관절이 말을 안 듣고 접혀지지도 않고 인대가 끊어져서 어깨도 세대가 인대가 끊어지고 동상이 아파오는데 병원에 이제 간 다음에 일이지만 조금만 늦었으면 발가락 다 잘라질 뻔했다. 저를 조사하던 그 조사관들이 아주 거기서 골수 중에 골수였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부드러워지더라고. 이 사람이 어느 날 나오라 그러더니 자기들만 목욕하는 조금만 목욕탕했는데 저하고 단둘이 목욕하는 때를 밀어주기도. 저에 대해서 이제 조서를 써야 되니까 설교했던 거 잘 봐서 설교를 매일 듣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도 되겠다라는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래도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10계명이 뭐냐고 또 물어보고 아들한테 사춘기 반항을 하는데 어떻게 선택했냐 상담을 시작해갖고 그 사람하고 몇 시간을 상담을 해줬어요. 아이가 얼굴이 환해지고 자기 옆에 와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가르쳐달라고 그러고. 저는 제가 교만하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교만할 조건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 교만하기도 했고 그냥 완전히 주인 중에 교수라는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죄와 악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됐고 그 감옥 생활 2년 7개월 9일이 제 생에는 최고의 축복이었어요. 이분이 책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분이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제 그렇잖아요. 사람 마음이 그래도 내가 마음을 다시 잡고 하나님께 다시 가야겠다. 이제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책에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그 born again experience 하면서 회개하고 주님의 자녀가 된 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소명을 받아 CCC 간사, 이게 Campus Crusade for Christ잖아요. 그 캠퍼스 선교회 간사를 하고 30년간 은혜 가운데 목회를 하고 큰 예배당도 짓고 해외 선교를 한다고 수없이 돌아다녔다. 하지만 어느새 나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져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졌다.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 앞에 서면은 자기보다 추한 그런 죄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도 열심히 했고 설교도 했고 성경도 가르쳤고 제자 훈련도 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자랐다. 들킨 죄와 들키지 않은 죄가 있을 뿐 그래도 은혜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았다. 그런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주의 은혜를 업신여기며 살았다. 여러분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것은 사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런 것까지도 이분이 그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교만하지 않았다고 생각했고 뭐 교만할 자격도 없었고 조건도 없었고 그렇지만은
쏙쏙 들여다보니까 자기같이 그렇게 추악한 죄인이 없었더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종교 배우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종교 배우. 여러분 그 TV 보시면은 감동적으로 막 이렇게 그 연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하루 전에는 뭐 무슨 어떤 일을 한지도 모르고 딱 화면에 서서 막 하면은 사람들이 그걸 또 듣고 몰입하면은 사람들이 또 감동을 받고 울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설교도 하고, 그렇죠?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제자 훈련도 하고, 그러니까 종교 배우로 살지 않았냐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들게 됐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지, 이렇게 사람 앞에서는 할 수 없이 이렇게 하면 그럴듯하게 그런 삶을 살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이분 혼자의 이야기겠어요? 다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해를 살면서 되돌아보면은 참 얼마나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그러나 사실 그 마르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이 지나가는 새가 머리 위에 휙휙 지나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 새가 당신의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말도록, 그 죄가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풍요로운 미국에 살면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열심히 살아갑니다. 좀 외람된 말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땅이 미국 땅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계시록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부요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실제로는 우리가 헐벗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저 헛개비만 보고 앞에 있는 것만 보고 일희일비하면서 부질없는 것에 너무 많은 정성과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약, 영의 눈을 떠서 우리가 벌거벗은 것을 보게 하시고, 그렇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금이 우리를 부요하는 것이 아니고, 이 캐나다 출신의 목사님이 정말 불로 연단을 받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자기의 부요함을 다시 깨달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애가 1장 12절 이 말씀이 제 가슴에 확 박혔습니다. 무릇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내게 임한 근심 같은 근심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저자는 뭐라고 합니까? 무릇 지나가는 자여,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요, 당신에게는 정말 관계가 없냐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절실하게 오는, 우리가 경험하는 그러한 이야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지. 무릇 지나가는 자예요.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아니죠. 우리에게 관계가 틀림없이 있죠.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밖에 채울 수 없는 이 마음의 공허함, 그것을 갈급하는 자에게는 천국이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살도록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들은 가장 가까이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과 합한 생활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연말을 맞이했습니다. 다사다난했다는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맞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지금 들뜬 분위기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좀 이렇게 가라앉았지만 이 연말연시라는 게 그래요. 이제 새해가 오고 이 연말을 또 우리가 묵은해를 보내고 거기에 이제 크리스마스라는 최대 명절을 끼워서 사람들이 괜히 흥분을 합니다. 그렇죠?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겸비하고, 그리고 내가 올 한 해 이 땅을 살면서 생활했던 모든 것을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하고, 그리고 나의 어떠한 잘못된 것, 죄된 것,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결산을 통해서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한 해를 주실 때 그때는 더욱더 열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곧 오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안 오시면 이 세상이 해결될 수가 없어요. 이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요? 여러분, 아무리 백신을 만들고 치료제를 만들어 보십시오. 우리가 먼저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그분의 정하신 때에 이것을 해결해 주시지, 이제는 우리의 손을 떠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구약의 역사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타락할 때 전염병을 통해서라도 구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연말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시간, 그런 시간을 가지시고 갈급하는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그런 하루,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은 그런 하루,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